네, 오늘 또 영상으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직접 만나뵙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지 꽤 이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도 영상으로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위대한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를 치유하실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로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말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는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뛰어 주 안에서 온전케 주 안에서 온전케 돼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의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선포하면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계속해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온골라는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이 목소리를 다하여서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다. 라라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라라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 같은 적은 없구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만세 반석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 박수로 주님 옆에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큰 목소리로 만세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우리의 찬양을 닿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라 진짜라 이제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함께 그 두려움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을 몰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급히 하늘 하시고 늘 채워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을 들으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이 땅에 임재하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무릎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자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넘치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인명피해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긴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일선에서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확진자들이 생기지 않고 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하루속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한탄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경제적 육신적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방황하는 국민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안목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적의 땅에 교육관 건축을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설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잘 활용하여 새 학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을 호소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원릇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 복의 복을 더해주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세상을 혼란케 하는 모든 이단들이 이번 사태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단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빨리 안정이 되어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복음을 붙잡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정말 뵙고 싶고 또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아직 상황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강건하게 그리고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이렇게 서 계신 줄 알고 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예배당을 통제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것이 길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3월 23일 날 우리 개학을 하게 되면 그러면 27일까지 통제를 하고 그러면 29일 날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뭐 다 들으신 것처럼
지금 개학이 2주가 또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4월 6일로 연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사실 지금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하거나 이 소중한 걸 지키는 것과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섬기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롭게 주님 원하신 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당회를 할 것이고 그 당회에서 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고 교회에서 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4월 12일 부활주일은 무조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정말 사모함으로 부활주일이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그래도 그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고 하고 계시지만 정말 교회와 또 여러 사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지금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힘드신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 있으시면, 받으신 마음 있으시면 정말 헌금을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입금자란에 출생연도 2자리를 쓰시고 뒤에 그리고 헌금 내용을 기재해 달라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68 김요셉 11조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구 특별헌금 저희가 2주간 지난주와 이번 오는 주까지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19로 재난 당한 사람들 돕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 지금 그쪽에 플랜을 갖고 있으니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는 우리 교회, 특히 교단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먼저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들을 돕는데 먼저 저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정말 대구, 경북 또 경남 일대, 부산 적어도 이쪽 지역에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잘 도울 수 있도록 이 귀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기도회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영상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다락방 기도회 매일 저녁 월화 목금토 이렇게 9시에 온 다락방들이 모든 수련들이 함께 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고 그래서 매일 제가 그것을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여간 이 일에 함께 하시기 바라고 시간이 꼭 9시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지금 중요한 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 어려운 중에도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그럴 것이라고 믿고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우한 코로나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의 감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들은 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이제 예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야말로 이 힘든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94년도에 북한에서 있었던 그 단어 고난의 행군,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말이 아닐까.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정말 이기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먼저 우리는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걸 나름대로 분류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원인을 가지고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 가운데 첫 번째 자기가 잘못해서 겪게 된 고난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이 오는 경우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하면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온 것이니까 이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쉬울까? 절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잘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 그것이 어떤 음식 맛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뺨 맞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정도. 그 맛이 어떤가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뺨 맞는 것보다는 나으냐 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음식의 맛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먹을 수 없는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고 뺨을 맞으면 얼마나 참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맞아요, 거짓말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맛있거나 뭐 괜찮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찝찝하고 힘들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또 뭐 달리 할 말이 없는 뭐 이런 상황. 사실 이런 것들 같은 것이 바로 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닐까.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그 종류의 이런 고난은요 현실적인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책감, 자괴감이 온다는 그런 면에서 이중적인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고난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원인을 볼 때 또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그 반대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찾아온 고난입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온 거예요. 정말 그때는요 다 억울합니다. 잘못한 거라도 있으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고난이 왔다. 억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이건 누구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또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실제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에다가 동시에 관계와 믿음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어떤 후유증이 함께 오고 있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은 거의 여기에 많이 해당한다 하는 것이죠.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이 바로 거의 여기에 많이 해당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게 원인으로 보는 것 말고 또 그 종류로 또 볼 수가 있는데, 고난을 분류하면서 그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뭐냐, 생존을 위협하는 고난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고난. 고난의 종류가 바로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고난. 고난이 생명을 위협하고 정말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고난은요 너무나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무섭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또 사고 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19도 바로 어떤 면에서는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로 보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행복을 위협하는 고난입니다. 생존까지는 아닌데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협한다.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없게 하는 고난들, 이것도 고난이에요. 예를 들면 불편함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죽을 건 아니지만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대적 박탈감, 내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은 박탈감, 그리고 상대적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들은요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고난이 많고, 그러면서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 내면적 어떤 고통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이 또 상당 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그런 고난으로 오고 있다는 것, 또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고난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정말 불교에서는 108번뇌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108번뇌.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고난의 원인은요 108가지 정도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상황 속에서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어떤 그 고난이고, 그것이 바로 어쩌면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 삶의 어려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은 다양해 보이고, 이렇게 고난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간에, 어떤 원인으로 오는 고난이든 간에 모든 고난은 다 사망, 즉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죽음의 세력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식이든 간에 고난은 죽음의 영향력, 죽음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고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귀, 즉 죄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마귀, 죄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죄가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또 이렇게 믿습니다. 뭐냐,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해도요 우리 하나님이 다 막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죄가 우리한테 아무리 고난을 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걸 막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다 막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뭐냐?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죄가 그 고난을 불러들이는 경우, 그 고난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왔을 때, 이런 경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왜 막아주시지 않느냐? 이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예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께 고난을 무조건 막아주시면요, 이건 우선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리시는 것이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건 또한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존엄성을 하나님이 무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그 결과로 고난이 오는 것인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그걸 막아주시면요, 하나님의 공의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뭐냐?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정말 어떤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닌 그냥 동물처럼, 그냥 기계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뭐냐? 전략적으로 고난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예요. 전략적으로 고난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대로 말이죠. 당장 이 고난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시는 경우에요. 십자가 고난이 바로 그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원하시는 분인데 이유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막아주시지 않는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잡하다, 어렵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코로나19 때문에 복잡해 죽겠는데 유 목사님은 또 왜 오늘 고난 가지고 더 우리를 복잡하게 하느냐, 이 고난이 어떤지 이해하는 게 고난이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상황에서 정말 헷갈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난은 사망의 세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외가 있고 뭐가 있고도 복잡하지만 아니요, 한 가지 분명해요. 고난은 사망의 세력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은 분명합니다. 자,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답도 분명해요. 그건 바로 뭐냐? 사망을 거부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망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붙드십시오. 분명해요. 사망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생명을 붙드십시오. 이게 신앙이죠. 사망은 마귀가 주는 거니까 사망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붙드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한국에 나온 뉴스 하나가 왔는데 정말 충격적이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은요, 그러고 나서 한국의 어떤 그런 언론과 분위기가 그걸 굉장히 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요,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는 입장이어서 정치적인 견해는 절대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회적인 면에서는 그 모든 걸 보면서 절대 참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미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 어떤 파괴적 영향력을 제가 알거든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그 사망의 유혹 앞에 정말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버티고 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이죠, 고난이 올 때마다 사망은 무서운 유혹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잖아요. 그걸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것을 미워하면요, 그들은 못 버팁니다. 더 이상 그들은 더 못 견딘다고요. 그 사망에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ANC 홈페이지에다가 칼럼을 쓰면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미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리더십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한국의 어떤 포털 사이트로 이렇게 누가 옮겨놓으면서 말이죠, 그때 한국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하룻밤에 댓글이 3,500개가 달렸어요. 제가 생각보다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하룻밤에 댓글이 3,500개가 달렸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몇 개를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왜냐하면요, 정말 그 댓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의 말이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하여간 그냥 읽다 보니까요, 내가 너무 비참해지는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천재적으로 비참하게 하는 말들을 해댈 수 있는지, 막 저를 비하시키고 뭐 비참하게 하고 막 이런 말들이 막 그냥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는데, 정말 연예인들이 댓글 읽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왜 생기는지를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읽었어요. 그리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저한테 꽤 큰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인은요, 사망의 세력, 그 결론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망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생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신앙은 뭐냐? 이 고난이 있는 이 삶 속에 살아가는 참신앙은 뭐냐? 그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으로서의 정말 중요한 모습, 그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신앙, 그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붙드는 이 부활신앙, 사망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이 부활신앙, 바로 이것이 어쩌면 지금 이 우한 정말 이 코로나19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너무 중요한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흥분했던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그 교회를 많이 공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중에서 바울 사도를 가장 열받게 한 게 뭐냐? 그건 바로 부활이 없다는 주장들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부활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꾸며낸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활이 없다는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이 갖고 있는 이 최대 무기를 그야말로 고물로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뭐로 싸울 건데? 그렇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뭐로 싸울 건데? 우리의 이 무기를 그야말로 고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58절이나 되는 긴 내용 가지고 설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엔 쉼표가 없어요. 거의 숨도 안 쉬고 그냥 쏟아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 참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장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긴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제일 흥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바울이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너의 삶을 헛것으로 만드는 계략을 가지고 있다,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논증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대적이 악한 것들이 말이지, 정말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어떤 계략을 펼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부활이 없다는 이것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 헛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획책하고 있다,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의 현실, 이 상황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어떤 능력, 영적 무기가 바로 부활신앙인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줄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줄 수 없다면, 이것 때문에 다치는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가짜죠. 우리 신앙은 헛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친히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의 역사는요, 세상 모든 고난과 어려움, 죄와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요,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서 20절은요, 그야말로 금빛 나는 것으로 하이라이트를 치고 싶은 만큼 소중한 구절입니다. 정말 타협 없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부활신앙의 근거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타협 없는 단호한 선포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동시에 우리 부활신앙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자, 부활신앙,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부활신앙이 필요한데, 그 부활신앙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 20절 말씀 가운데 있는 세 단어가 바로 그 부활신앙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나 이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헬라어로는 데누니라는 거죠. 데누니, 영어로 말하면 but now입니다. but now.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때 대부분 바로 이 but now가 붙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 대부분 but now가 붙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 언어로 본다면요, 첫 부분이 데눈이에요. 영어 성경도 but now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경이 but now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걸 사용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but now를 먼저 사용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이야기를 들어낼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필요한 그 상황이 바로 뭐냐면요,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말이죠, 정말 그 가운데서 대답이 없는 것처럼, 해결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으로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대답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 마디는 but now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그러한 고난에 대한 대답이 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의 사람들, 전 그들의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느냐?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요, 결론이 부활 이야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요, 결론이 부활이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는 신앙은 바로 뭐냐? 부활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답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대답을 주기 위해서 역전, 그 상황을 뒤집는 역전, but now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상황과 마음,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할 수 없어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이젠 나도 내 이 마음을 갖다가 정말 되돌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망신을 당할 대로 다 당했습니다. 정말 자존심 구겨질 때 다 구겨졌습니다. 이젠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다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거기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말이죠, 그러나 but now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예, 상황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 끝났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을 붙들고 그 주의 능력 가운데서 but now 그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야기가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상황이, 지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너무 암담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나 이제, 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스토리를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에요. 두 번째, 여기 나온 단어는 뭐냐? 부활신앙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사. 헬라어로는 이것이 에게이로라는 말이죠. 에게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일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일어나다. 그래요. 부활신앙은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보통 가만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에는요, 잠에서 깬다는 뜻이 있어요. 영적으로 자극을 도전받아서 잠에서 깨는 겁니다. 죽음과 고통은 영적 침체를 가져와요.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요, 정말 그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거 뭐냐면 거기에 그냥 자리 잡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아도 그냥 이것이 운명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으면요,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바로 뭐냐?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살지 않겠다. 예, 부활신앙은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내가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결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분연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신앙은 또 뭐냐?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이 에게이로라는 말에는요, 어떤 뜻이 또 있냐면요, 벽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벽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무너진 삶과 마음의 울타리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고난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졌던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참 여러 가지로 참 나름 괜찮은 분인데 그만 도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뭐 현실적인 것뿐 아니라 그의 존엄성, 가치까지 다 박살났어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주위의 시선에서 완전히 정말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어느 기도원에서 하는 영성순례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닥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죽을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나는 살 수 없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쭉 영성순례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 어느 날 찬양 하나가 그를 살렸어요. 그분 자체가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한 찬양이 있었어요. 그것이 영국의 유명한 CCM 사역자인 크리스 보워터라는 분이 만든 찬양입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는 찬양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가사 하나하나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능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선 거예요. 예,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대적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거기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소중한 것을 나는 지키겠다고 선포하고 나가는 그 신앙,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정말 다시 일어나서 영적인 가드를 올리고. 저는 복싱 경기할 때 그때 정말 어떤 때는 정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가드를 올리기 시작. 다시 가드를 올리고 싸우겠다. 싸울 수 있다. 지키겠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난 이걸 지킬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세 번째, 또 한 단어는 뭐냐? 첫 열매라는 겁니다.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말씀 나오는 이 첫 열매.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한테 가능한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가장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예수님 짤이에요.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것은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의 이야기를 친히 먼저 쓰신 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골짜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말 세상의 고통 중에서 그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죽음이라는 최고의 절망까지 내려갔습니다. 죽을 뻔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주님 거기서 말이죠, 끝난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신 우리 주님의 스토리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뭐냐? 진짜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거기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이 주님의 이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해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선포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표현 전 정말 감동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번 열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 다음번 열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망의 피해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사망과 고난 상황 속에서 죽어버린 피해자가 아니라 정말 오히려 그 가운데 살아남아서 그냥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렇게 고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뭐 나중에 보니까 통과는 했지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모든 걸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적 스토리 아니에요? 왜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고난이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니까 말이죠.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진짜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야기, 정금처럼 나오는 이야기, 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신앙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이다.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정말 중요한 신앙은요, 부활신앙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우한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종말론적인 신앙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십자가 신앙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신앙,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모두가 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렇게 일어나서 사망을 향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 사도가 외쳤던 그 선포와 같은 신앙의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55절부터 58절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전 이 말씀을요, 우리가 다 지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5절, 58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절로 58절 말씀, 고린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서로 이야기하세요. 선포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힘있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부활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상황을 뒤집는 역전의 그 이야기, 그러나 이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써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힘든 자리,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걸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가드를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 정말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가 주님이 일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 열매 맺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그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동행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수의 신앙 부활신앙 아버지 아무리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아이들 개학이 4월 6일로 그렇게 또 2주가 연기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일도 또 연기되게 되는데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느슨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고난의 이야기를 통과하고 났을 때 우리가 정금처럼 나가기 원하오니 그러한 예배 공동체, 그러한 우리 신앙 공동체 되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후유증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사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그 불안과 또 경제 위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고 그 속에 좀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정말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찌서리이까.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이것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겪을 것인데 주여 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 나누는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알지 모르는 가운데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벌써부터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너져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주의 스토리를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덜치고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이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 오히려 승리한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들 가운데 있기도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라지들과 모든 사이비들과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박살나게 도와주시고 참된 것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정말 부활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이기고 나가고 승리하기 원하는, 승리하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이 민족, 그리고 어려움 겪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새로워질 이 한국교회, 그리고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